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께서 구원하기로 택정하신 자들,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 모든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간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거리에서 노숙하며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품게 하시고 형제자매로 품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제 그 하찮은 물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아버지요,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 랩돈처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 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이 종, 오늘 이 예배가,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 모두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곤고한 자는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드시 거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천국 자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이죠.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 주신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면수심은 되지 말자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좀 증거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금식을 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금식도 금식을 하게 하셨는데 무엇보다 미디어를 끊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끊어내고 세상하고 구별되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저나 우리 사모는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다녔지만 저희가 거의 미디어 중독자였어요. 영화광이었고 그 영화를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냥 영화 보러 다니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TV가 항상 켜져 있어서 이것저것 보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끊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한 10년 이상 저희가 미디어를 아예 보질 않아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전해야 되니까 꼭 불가피하게 봐야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뉴스를 좀 찾아본다든가. 근데 제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특별히 이제 뉴스를 좀 찾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찾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면수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면수심이 무슨 뜻입니까? 인면수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인데 사람인,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그러니까 얼굴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이 하는 짓이나 이런 것들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인면수심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딱 접했는데 70대예요. 70대. 이 자리에 70대 분들 꽤 계신데 70대의 남자가 그 동창인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동창.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해요. 여자를 불러가지고 근데 이 자가 목사입니다. 이 목사라는 자가 70대에 동창을 불러서 내가 이번에 교회를 하나 새로 그 개척을 했는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리자 우리.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게 하면서 그 여자를 유인한 거예요. 유인해가지고 교회로 간 게 아니고 교회도 없었나 봐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이제 방에 그 여자를 앉혀놓고 이제 기도하자 이렇게 해놓고 여자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이 목사라는 놈이 여자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깜짝 놀래고 싫으니까 혀를 확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깨무니까 이 미친놈이 그 여자분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때렸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며칠을 때리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죽죠. 사람이 70대 여자분인데.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이 사람이 그 여자를 칭칭칭 감아가지고 한쪽에 뒀다가 이제 이 미륵산이라고 하는 산에다가 갖다 버린 거예요. 갖다 버렸는데 이제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잡힌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인데 그리고 70이나 넘었는데 이렇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서 뭐 아마 아직 형이 확정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뭐 무기 아니면 사실 이 정도면 죽여야죠.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뉴스, 정말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동생이 이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남동생이 암에 걸려가지고 투병 중인데, 근데 곧 죽게 생긴 거죠. 이제 말기암이에요, 말기암. 곧 죽게 생겼는데 누나라는 여자가 보험을 든 거예요, 보험. 그 동생 죽으면 보험금 자기가 받으려고. 이거는 범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을 알고 이 보험 설계사하고 짜고 보험 설계사한테 이제 속여가지고 이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거짓된 정보를 줬겠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 남동생이 이제 그 암 환자니까 체중이 얼마 안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체중을 부풀려서 속이고 그리고 이 암이 뭐 심각하지 않다는 식으로 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험을 가입하고 이 남동생은 죽습니다. 곧 죽어요. 죽으니까 이 여자가 보험금 달겠다고 보험회사 청구했는데 이 보험회사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자가 의도적으로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자기는 몰랐다고 발뺌을 했죠. 근데 왜 이 여자가 범죄를 했는지 요즘은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보험 설계사하고 문자 주고받은 게 딱 걸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여자가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 곧 죽을 것 같아. 이제 뭐 곧 끝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 죽으면 엄마도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엄마도 이제 곧 나이가 많은 노모도 이런 식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는 돈 챙기겠다. 이런 게 이제 인면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하는 짓거리는 이 짐승, 개, 돼지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도처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그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7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모습은 양처럼 선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 그래요?
이리, 늑대. 이리가 있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잡아먹고 피해주는 그런 자들이 지금 도처에 널려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들 정신 차리지 않으시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마귀에게 덥석 먹힐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그 본문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지금 이 모습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여러분? 내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지금 여러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가 그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종말의 때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은 여러분 명확한 말세입니다. 정말 이 기후학자들이 마지막 때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지구가 조금만 뜨거워지면 싹 죽는다는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구가 뜨거운 게 아니라 펄펄 끓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짧게는 7년이면 이 지구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길게 봐도 30년.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걔는 얼마 못 살고 같이 죽을 텐데, 멸망당할 텐데. 여러분, 이 고통하는 때, 이 마지막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하는 모습들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그냥 그저 아직도 돈 하고 있고 그냥 내 거 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 헛된 것들, 그냥 부어라, 마셔라, 취해라, 즐겨라,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오히려 지금 보면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더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고 몇 대째 신앙이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랐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진 않아요. 술, 담배하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그러니까 정말 악한 짓들을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는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좀 다르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것은요,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변하지 못해요. 이미 그냥 탁탁하게 굳어버린 이 견고한 진 때문에 나는 괜찮아, 저놈이 나쁜 놈이야, 아이 저 집사가 나쁜 놈이야, 저 장로가 나쁜 놈이야, 나는 괜찮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서. 이게 양심이 무뎌져서 아무 가책을 못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바늘 하나 훔쳤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소를 훔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죽게 된 거예요. 이제 사형 집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살인을 한 거죠. 강도 살인을 했는데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하는 날이 돼서 이제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오고 또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집행하기 전에 판사가 묻는 거예요. 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를.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엄마가 그에게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머니가 귀를 갖다 대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귀를 물어버렸어요. 확 물어 뜯어버렸어요. 어머니 귀를. 그래서 경비관들이 쫓아가서 교도관들이 말리면서 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그래? 그랬더니 이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실수로 그만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랑 놀다가 친구 장난감을 가지고 왔어요, 집에. 근데 그때 이 엄마가 나를 칭찬했어요.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정말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때부터 친구들 거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어느 날 도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강도가 변해서 강도를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작은 거 하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작은 실수 하나가 결국은 그를 살인자로 만든 거예요. 그를 사형당하는 사형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 하고 여러분들 싸우셔야 돼요. 내가 이 정도가 뭐 어때서? 아니 내가 저기 할머니보다 빨리 받고 싶어서 조금 미뤘는데 그게 뭐 어때서?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밥 먹고 싶어서 먼저 튀어나가다가 다른 사람들 밀었는데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그런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허용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자신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가 죽을 때,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가죠. 뜨거우니까 펄쩍 뛰어나가요, 그냥. 근데 이 개구리를 시원한 물에다 넣어놓고 그 밑에다가 불을 떼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 시원하니까 좋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고 있다가 물이 조금씩 뜨거워져. 따뜻해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그냥 익어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작은 것들, 그러니까 신호가 올 때 빨리 캐치하고 탁 뛰어나가면 살 수가 있는데 조금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뜨거워지지? 그리고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가면 살 수 있어요. 근데 마냥 좋은 거야,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그 속에서 영원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에서 떠나, 성령 안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이 미혹하는 영, 이 사단,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여러분을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있고 내가 남을 훔치고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그것을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가 뉴스를 또 몇 가지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 교회의 전도사예요. 특임 전도사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이 전도사라고 하는 자가 이 법원에 난입을 한 거예요. 법원에 이 서부지법이라고 하는 법원에 난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난동을 부린 거예요. 막. 그래서 이 사람 어떻게 됐냐면 구속돼서 실형을 살게 됐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처음에는 이제 그 교회가 있어요. 뭐 교회도 아닌데 그 교회가 자기네 특임 전도사라고 했다가 이 사람이 구속되고 실형이 확정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합니까? 국가의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본이 돼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본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했는데 이 교회가 나서서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더 끔찍한 뉴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목사인데 이게 정말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목사가 시골 교회 목사인가 봐요. 어떤 이 시골에 여자분이 전원생활 하겠다고 이사를 갔는데 그 옆집에 살고 있는데 그 목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이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 의상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이자가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목사라고 하는, 목사도 아니겠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모가. 그 여자가 그 피해자한테 그랬다는 거야. 야, 네가 참아야지. 네가 그걸 봤으면 그냥 못 본 척 했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면수심, 사람의 모습은 하고 있는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세상이 이미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말씀 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이 짐승 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짐승보다 못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면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것, 그분을 못 믿는 것, 그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다면 예전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들 욕하고 흉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렇게나 자기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그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100년 다니고 1000년 다니면 못하겠어요. 나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그저 아직도 그냥 돈 하고 있고 그냥 내거 이러고 살고 있는데, 그 심령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미 심판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미 저주받은 거란 말입니다. 빛 되시는 그분이 왔는데 그 빛 되시는 예수님보다 나는 어둠이 좋아,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마귀랑 노는 게 훨씬 좋아, 그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 어제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나 찬양도 하고 나 기도를 3시간이나 했어, 내가 11조까지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거 종교행위 100날 1000날 해도 구원 못 받아요. 평생 동안 종교행위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걸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욕, 그 이기심, 그것이 결국은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불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뭐 어때서, 내가 뭐 무슨 죄야 이게, 그러는 것들을 반복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이미 불지옥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불구덩이 앞에 활활 타고 있는 그 불 앞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골인하는 거예요. 불 속으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 속으로 빠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지 않을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내가 장로야, 나 교회 목사야, 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권사야,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자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요, 여러분이 살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지어온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게 회개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죄인이야, 이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냥 후회하는 것뿐이에요. 그 더러운 죄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것, 내가 결단하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부터 밤 기도까지 매일 교회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전부 가짜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 앞에 나갈 길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회개는 하고 싶은데 나도 이렇게 살기 싫은데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도 내가 너무 싫어. 맨날 죄만 짓는 내가 정말 너무 싫어 나도.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회개가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좀 변하고 싶고 나도 좀 달라지고 싶고 나도 좀 착하게 살고 싶고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실 그 성령님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 회개 못해요.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흘리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죽으신 그분의 그 피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 보혈로는 우리가 씻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저 좀 만나주세요. 저도 제가 싫어요. 이 괴물 같은 제가 너무 싫어요. 주님. 저를 좀 만나주셔서 저도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여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을 아소서. 나에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이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통해 자복하며 정말 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해서 내가 이 속사람이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조금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고 내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그것은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 좁은 길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좁은 길에 들어서지도 못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그 죄를 다시 안 질까요? 또 반복한단 말이에요.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욥은요. 정말 이 자녀들이 그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 주시고 10명이나 되는 자녀 주셨는데 이들이 조금이라도 범죄할까 봐 계속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욥이 옳았잖아요. 욥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또 내가 잘못한 게 없나 또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이 잘못되지 않을까
겁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존귀하게, 그를 가장 존귀하게 높이시잖아요. 그는 그 엄청난 고통이 왔을 때 모든 재산이, 이 재벌이었던 사람이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내 몸에 병까지 들었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전보다 훨씬 더 높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회개합시다. 여러분들도 방심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정말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 완주할 때까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잘 왔다 하고 안아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회개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 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